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을 받아내는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맨스 챕터 15 verse 1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We who are strong ought to bear with the fails of the weak. 우리들 누구냐 하면 강한 자가 to bear 걸머지다 with the failing, 그 약한 사람들의 그 실패를 걸머지야 된다 이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의 실패, 약점을 걸머져야 된다,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이 후반부 15장의 말씀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 똑똑한 자,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위에서 지배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노선에 함께 선 주님의 참 진실한 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걸 걸머지고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라든가 이런데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 경제계 안에서도 크게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에 합당한 태도만 가진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밝고 건강하고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부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많이 누리고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도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위에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영적인 고수라나 영적으로 자기들이 대단히 봤다나 이러한 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자가 더 많이 알고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과 그리스도의 많은 신비를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은 더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이 있고 우리 예수님과 같은 라인에 서가지고 다른 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약한 사람들을 봐주라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실패, 연약함, 그 문제, 이러한 것들을 대신 걸머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남편이 약하면, 강한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가 저 못난 남편,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꼬였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운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못난 남편, 약한 남편의 허물과 약점을 그 강한 아내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고치려고 서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내가 걸머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거요. 지금은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따라오려고 하지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 따라온다 이겁니다. 따라간다 그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버릴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작정하고 결단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만 못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를 앞장 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한다고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걸머지는 이러한 태도도 사실은 내 인간의 어떤 열정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들이 처음에는 따라가려고 했지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약한 사람들의 그냥 약한 사람들을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걸머져야 되는 거예요. 강한 남편이 있고 믿음이 강한 남편이 있으면은 자기 연약한 아내를 구박하고 공박하고 비난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아내의 모든 문제와 허물과 약점을 걸머지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좋지 않는 소리하고 율법적인 소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 길을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으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허물과 약점이 아니라 영원한 죄악들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을 다 걸머지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몸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니까. 이렇게 주님은 다 내어주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과 죄악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둠 모든 것을 다 걸머지고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의 목자로서 그 양떼를 지켜내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는데 이 본을 추구하고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어린 청소년들 반항심이 가득한 그 학생들 그런 자녀들 여러분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좀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과 문제를 부모님이 걸머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을 내가 당장에 뭐 교정하겠다고 덤비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부작용만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강한 자가 그걸 오투투는 마땅히 걸머져야 된다. 이게 마땅히 걸머져야 된다. 이게. 예? 당연히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파워풀하고 뭐 신령하고 능력이 있고 뭐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연약한 지체들.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없어요. 흔들려요. 늘 의심하고 뒷걸음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럴 거냐 하면서 호통을 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연약한 약점과 문제를 걸머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걸머지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걸머지면 힘들지.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걸머지면 힘들지요. 여러분 가정에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환자 수발하고 환자에게 안정을 주고 건강을 주고 또 배려하고 그 사람을 치료하려면은 마음도 들어가지만 돈도 들어가 시간도 들어가 모든 게 희생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까운 그 가족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나와야 되고 건강한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and not to please ourselves. 우리 자신들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게. 나 자신을. 여러분 이 시대에는 개인주의요. 이 신자유주의 이 문제가 있어요. 다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각가지 환난과 시험과 모든 문제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그거는 공동체를 위하지 않아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니까 저 문제 있는 아내 문제 있는 남편 그렇게 하면은 갈라서는 거지.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을 내가 감싸주고 내가 치유하고 내가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게요. 로맨스 챕터 15 verse 2 each of us 우리들 각자는 should please his neighbor 그 이웃을 우리들은 각자는 각각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기쁘게 해야 돼. 저도 이런데 이제 실행이 부족한 인간인데 아무튼 이웃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돼. For his good 그의 그런
구슬 위해서 그의 그런 좋은 일을 위하여 그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는 또 빌드 힘업 그를 일으킨다 이겁니다. 세운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우리가 그를 위해 그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가 평안하고 여러분 자기 아내가 평안하면 남편이 평안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평안하면 아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 평안하면 자녀들도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빛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큰 일이라고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공급을 받고 다른 사람의 그러한 필요, 다른 사람의 안전, 다른 사람의 행복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결국은 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당신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세상에 사회 지 뭐 명예가 높아가지고 큰 자리에 서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빛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강한 자다 생각하면 그 약한 자를 막 구박하고 교정하고 깨뜨려가지고 자존심을 망가지게 해가지고 내게 복종시킬 게 아니라 내게 복종시킬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축복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빌드업 하는 거예요. 빌드업. 예? 빌드업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치료한다 이거예요. 새롭게 한다 이거. 정신세계 안에 영적인 세계 안에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일으킨다 이거예요.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거죠. 파괴하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지만은 건설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 건설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정적인 거 있으면 그 건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모든 게 다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갈 때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지. 뭐 파괴적인 그런 걸로 뭐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그런 아내와 남편 관계를 잘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좀 관대하게 부드럽게 말하시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라도 늘 그 사람을 귀하게 대우하고 축복하면 그들이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어야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내 이기적인 방식으로 사는데 누가 너 믿는 그 예수님 너나 믿고 천국 가걸 하고 너같이 믿으려면 내가 안 믿겠다 그렇게 나오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내가 무거운 멍에와 그 고통을 내가 걸머지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안에는 주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나만 고생하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내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잘한다 이거예요. 커간다 이거예요. 증가와 확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알고 보니까 나 혼자 힘써서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마음만 먹고 이러한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공급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셔가지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구나. 내가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네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수록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이 신앙의 길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믿어도 답이 없어. 맨날 소리만 부를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십시다. 로맨스 챕터 15 verse 3 even Christ did not please himself. 그리스도께서도 그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도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셨어요. 임금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다윗이 예수님께 주님이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자기를 기쁘게 했으면은 왕 위에 그런 하늘에 있는 전사들 12군단이 더 되는 전사들을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왕으로 등극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였느냐.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예수님 너가 걸머지고 그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고 이 성경에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 그 율법의 요구를 너가 다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그 진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좁은 길을 가신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죠. But as it is written, 기록된 것처럼 the insult of those, 그들의 그 모욕이 뭐냐? Who insult you, 여기는 you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
한글 공동 번역이라든가 다른 성경,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자들의 그런 모욕이 have fallen on me, 예수님께 떨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외식하는 자들, 주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물 위를 걸어오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그 나병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도 안 믿고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신다고 해도 안 믿고, 사람이라면 눈을 뜨고 한번 저분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씀을 하시고 저렇게 하시나 하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모욕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도 그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본받아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러한 게 진리의 길이구나.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그 위에 서가지고 군림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약한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담당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공공의 그런 어떤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과 같은 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맨스 챕터 15 verse 4, for everything, 모든 것 that was written in the past, 그 과거에 기록되었던 모든 것들은 was written to each us,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관계 있다 없다 이겁니까?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모세 얘기 이런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은 다 우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성경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뭐예요? So that through endurance, 그 인내를 통해 and the encouragement, 격려, 그 인내와 격려인데 of the scripture, 그 성경의 인내와 격려를 통해서 we might have hope,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너무나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어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넘버1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해에는 전 세계 평균의 10배가 되는 노인들이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너무나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되고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과거에 있었던 미풍양속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가족의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다 개인주의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찬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노인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더 갈수록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제도라든가 사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너무 자본주의가 만능이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틀려요. 자본주의의 그런 약점도 보완을 해서 조금 빈부격차도 줄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계층 간의 갈등도 줄이고 학력 간의 그런 갈등도 줄이고 남녀 간의 갈등도 줄여나가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그런 문제가 내려가는 거지. 말씀으로 가지 아니하면 더 문제가 증폭이 되면서 서로 간에 싸워서 내가 상대를 없애야 돼. 상대를 밟아야만이 내가 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신 주님이신데 못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그런 전리품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거를 쳐주시는 거예요. 뭘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사람 자체를 보시는 거지, 우리가 뭘 많은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업적을 남겨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쳐주시는 것보다는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느냐, 거기에 모든 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은 뒷전에 두고 내가 죄 지은 거 그런 문제를 늘 최우선순위에 두고는 다 그런 죄 때문에 그런다건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불교를 다니고 거기에 공을 들이고 거기에 생활이 경건해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자기가 고행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연단하고 강화하고 절제하고 금욕하고 해도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그 존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고 그분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들은 늘 지금 승리하는 생활, 뭐 열매 맺는 생활,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성화라는 것도 우리 믿는 자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진짜 그 성경 보다가 제가 보니까 여기 쭉 넘어와가지고 보니까 sanctify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막 성화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에 의해서 sanctify는 거룩해지다, 성화되어지다 그런 말이에요.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성화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맨스 챕터 15 verse 5 May the God 하나님께서 누구냐면은 who give endurance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인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가져야 돼. 우리가 인내하다가 우리 인내가 바닥이 나와요. 그 엔커리지먼트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격려예요. 그런 격려가 와야 돼. 그건 어디서 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격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may give you 너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뭘 주세요? A spirit of unity. 그 연합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연합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옛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새 사람이 연합함으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이 일어날 때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차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져와야 그 연합을 통해서 실행할 때 가정에 있는 남편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고 아내가 연합하게 되고 자녀들이 연합하게 되고 부모님이 연합하게 되고 그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올바르게 연합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연합해요. 잘 되지. 돈 많을 때는 쉽게 되는 것 같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되는 것 같지요.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우리에게 우한 질병이 찾아와 보세요. 인간의 그런 어떤 똑똑이나 인간의 부나 명예나 모든 것은 그런 것이 오면 끼어져 버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연합을 가져와야만이 그 연합이 참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연합을 주신다는 거예요. Unity among yourself. 여러분 자신들 가운데서 As you follow Christ Jesus.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은 대단한 통찰력과 대단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진리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요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와도 달라요. 더 깊이가 있고 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성취하시고 새 창조를 가져온 후에 그 모든 천상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할렐루야 빛이 가득한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 자신들에게 이러한 서로 가정 안에서 연합 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안에서 연합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합을 해야 되는 거 그래야 힘이 있고 강력한 거예요. 그것도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인내와 격려를 우리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합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맨스 챕터 15 verse 6 so that 그래서 with an heart 한 마음으로 and 한 입으로 mouth 한 마음과 한 입으로 You may glorify the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러분들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한 연합의 영 안에 우리가 이 연합의 영이 작동이 돼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 예수님을 늘 삶의 중심에 모셔서 약한 자의 그런 약점과 문제를 걸머져야 돼.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내가 부족한데 우리 남편이 나를 봐주고 나를 배려하고 격려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아내가 남편이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한데 나의 아내가 이런 걸 배려하고 봐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는데 잘난 척도 하지도 않고 나 약호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근데 보니까는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격려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격려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부부간에 여러분이 있으면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니까.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남보다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뭐 내가 힘써서 일해서 뭘 벌어가지고 내 아내를 배려하고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왔는데 로맨스 챕터 15 verse 7 accept an another 받아내라 이거야. 오늘 말씀 이게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예? 영접한다 이거야. 그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내치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주님 말씀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해가지고 육신의 생각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으로 얼마나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그것이 옳대 자기가 생각이 옳대. 그리고 주장하면서 성경하고 비교도 안 해보고 성경 읽지도 않고 그런 나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줘야 돼. Accept an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 you.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을 우리가 실행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조그마한 남의 허물과 약점도 내가 조금만 걸머지면 벌써 힘들어졌던데 내 가족이라 그래도 한번 몸이 병들어서 누워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중 다 들어보려고 그러세요. 얼마나 힘든가. 아이고 저 사람 이제 힘들다. 어떻게 빨리 가든지. 이런 생각이 강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니까. 자기 가까운 가족들에게까지도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가 힘들다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 하나님께 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지 고집도 세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뭐 착하고 뭐 진실하고 뭐 바탕이 깨끗하고 이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뭐 문제가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 예수님 믿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하다가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시험 만나가지고 갈 바를 몰라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거지.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가 많은 인간들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못난 인간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내가 조금 내 기준에 안 맞더라도 받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예?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빛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지. 주님 역사하지도 않는데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In order that, to bring praise to God.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그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받아내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찬양이지 노래를 거창하게 잘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내는 게 찬양이라니까.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받아내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찬양해 보세요.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위로가 오고 격려가 오고 소망이 오고 할렐루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너를 지키신다. 너에게 힘을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함께함이니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젖먹이는 어머니는 그 어린아이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그 상태가 되면 힘들지만 주님의 격려하심 위로가 온다 이거예요. 위로가. 우리가 주님의 로선에 서지도 않는데 무슨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와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주님의 위로가 오는 것이고 주님의 격려가 오고 주님의 공급이 오는 거지. 주님하고 완전히 엄발어서 나가 주님을 떠나가지고 지 독자적으로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거지. 성경에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비유 맞춰주려고 이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이 되고 건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자기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인간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지가 권세나 누리려고 하고 뭔가 이 땅에서 부귀도 누리려고 하고 이런 건 잘못된 인간들을 누가 봐줍니까? 주님께서.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교만하고
주님 자리에 지가 앉아가지고 뭐가 한 것처럼 된 인간들 아이고 다 망하더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데 교만한 것은 곧 마귀하고 고도가 맞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라인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아무리 자기가 탁월하고 대단한 존재고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어도 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16절에 쭉 내려갔는데 To be a minister of Christ Jesus.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역자가 되므로 to the Gentile 그 바울 사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to the Gentile with the freest duty. 예? 그 이방인들에게 그 제사장의 그 의무 그 뭐냐? 프로클레임 선포하다 더 가스펠 오브 갓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그 제사장의 그런 의무를 예? 사역자로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늘 우리 죄의 문제를 거론하고 우리 자신이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복음을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그런 의무 제사장의 그런 의무에 그게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의무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might become an offering acceptable to God. 그게 바울 사도를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그런 제사 받아들여지는 그런 제물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처럼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에 조금이라도 모방을 해야지. 닮아야지. 할렐루야.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힘을 빼고 조금 내 자신이 내려가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다 와 계시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말부터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큰 소리 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다 자녀들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자기 아내도 맡기고 그리고 그 사람 자기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그런 인내 하나님의 격려가 옵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고 그 문제 있었던 연약한 그런 아내와 남편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Sanctify by the Holy Spirit. 이게 거룩에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뭐 성화를 하니까 내가 그냥 단번에 거룩해진다? 바울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로서의 그런 삶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런 제사와 같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Sanctify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의 성화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늘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한 틀에다 묶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이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더 집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성화의 길도 성령님의 역사다. 그 성령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바울 사도 안에 역사하신 거죠.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만을 바울 사도는 앞세운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거짓된 교사들, 잘못된 인간들, 그 사이비 이단 이러한 존재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어떤 능력, 탁월함, 신비, 경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묘하게 선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을 받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 발 아래 밟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출입하는 교회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클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밟아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너희가 밟는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뱀과 정갈 모든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려버리고 그들의 무장을 해제했으므로 그들의 권세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